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35절 말씀을 가지고 들을 말씀은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나누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은 누가 나를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이렇게 받는 것이 행복감을 주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주는 것이 더 복된 일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런 것이 어떤 물질 물질이죠. 물질 이런 내용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는 이제 섭리에 관한 말씀이고 이 물질 문제가 이 섭리하고 아주 밀접한데 이 섭리의 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서 이제 팔복에 이은 9번째 복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이러니까 꼭 베드로 선생님이 내가 그때 갈릴리에서 들은 설교야 하면서 하는 말씀인 것처럼 이제 우리한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니까 복음서에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복음서를 막 찾아봅니다. 근데 없어요. 이 말씀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유일한 자료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이 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딱 한 번 언급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라는 말씀이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이나 이제 배경으로 두고 있는 영적인 상황은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섭리에 관한 각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섭리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니까.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이제 물질에 관한 섭리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시는 이 말씀이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배경이, 영적인 배경이 모든 것은 네가 가지나 너가 가지나 그가 가지나 하나님 것이다. 이제 이것을 전제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날씨가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홍수가 났는가 하면 또 기근이 오기도 하고, 또 매우 더워지긴가 하면 또 예전에 한번 미국에서는 제트기류가 무너져서 겨울에 북극에 한기가 내려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중국에는 최근에 이 엄청난 홍수가 있었는데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홍수다 이렇게 이제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그러니까 이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영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요원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요술사들이 한 말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특이점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갖고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아는 것이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한 20-30년 하면 경험이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신령한 말을 그 안에 알맹이에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때마다 처음 만나는 상황, 처음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내가 그러니까 반응을 해서 왜 비가 많이 오지? 그러면 고기압과 저기압, 정란운 해가지고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예측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리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배경이 뭐냐, 이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1, 2부 때 우리가 이제 욥기 말씀을 가지고 좀 어렵다고도 할 수 있지만 깊이가 있는 내용들을 쭉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이 35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라는 데 있어서, 그러면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기아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법리가 뭐예요? 이 땅과 이 땅에 충만한 것과 거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죠?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하나님 앞에는 이게 별 차이가 없다.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이면 막 인기도 많고 주목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 많이 가지면 오히려 불편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불편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지. 내일의 또 다른 상황에서 그 영적인 배경은 뭐냐? 똑같은 회사,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이렇게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고 삼계탕도 신나게 먹어서 배도 따끈하게 배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봄바람처럼 솔솔솔 하면서 살아 그냥 살아. 그래서 잠을 자면은 내일 어떻게 되는 거죠? 출근해서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큰 코 다쳐서 뭐 이제 한 주간을 날려먹든지 뭐 그러면서 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먹고 오리발 내민다고요? 닭 먹고, 아니 뭐 먹고 족발 먹고? 아니 뭐 기억이 안 나네. 뭐 먹고 오리발 내민되잖아요. 예? 닭 먹고인가? 뭐 뻐뻐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오리발 내밀지 마시고 잠 깨라는 겁니다. 이게 찬양을 했으면 힘을 내야지. 분명히 찬양을 열렬히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바짝 있는데 찬양할 때 그냥 일어나라니까 이렇게 일어나 있고 앉으라면 또 앉고, 자 막 아까 이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러니까 막 앞에서 이러는데 주님의 그냥 막 붕어로 찬양하고 그럼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오늘 좀 짓궂게 얘기할까? 그러면 이제 열받는다 이제. 예? 설교하다 말고 좀 줄 수도 있는 거지. 저렇게 사람 후회 파나. 목사 참 인심 안 좋네. 이런다고. 그래서 속담에 뭐래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 뭐가 난데 뿔이 난다고. 여러분 뿔 나지 마시고 그냥 아유 주님 제가 참 찬양을 건성으로 하니까 잠이 오네요. 그러시고. 자, 그래서 그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섭리에 관한 내용 좀 정리합시다. 1, 2부 때 말씀해 보면은 이 조병화 시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짧은 시, 하이쿠 같이. 결국 나의 큰 천적은 나였구나. 이 시. 예. 결국 나의 큰 적은 나였구나. 천적은 나였구나. 이게 이제 요즘에 그 뭐 하여튼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린대요. 하여튼 이 세류 같은데.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윤동주 시인의 간, 여윈, 내가 오랫동안 기른 여윈 까마귀가 아니라 독수리야, 와서 내 간을 쪼아라. 윤동주 시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죄의 법, 바울 사도로 말하면 죄의 법을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했는데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바울 사도 인생이 대표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분이 그 많은 회중 앞에서 자전적인 설교를 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엄격한 율법으로 교육을 받고 율법으로 흠이 없이 자랐고 양심으로는 조상부터 섬겨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시더니 너는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냐. 이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였구나. 죄의 법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어서 살면은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등불을 밝히셔서 그동안 나는 내 옆 사람이,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뭐 나와 이 정도로 관계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나를 고통스럽게 해, 막 남 원망하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죄의 법을 딱 직면하게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내 영혼의 등불을 밝히시니까 나의 가장 큰 천적은 나였구나. 나구나.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이 말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폴트립 책 죽어도 안 살 거예요. 보지도 않을 거고. 근데 여기 폴트립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고난 때문에 니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고난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너가 반응하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고난을 보겠죠. 네가 가지고 있는 렌즈와 고난을 다루는 너의 어떤 뭐 행동 규칙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게 나의 가장 큰 천적은 결국 나였구나.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욥도 나를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 죄의 법을 직면하기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건들지 마세요,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주님께서 이것을 로마서 7장에도 있듯이 우리에게 밝히고 보여주시느냐. 이제 은혜를 내버리지 삼아서 주님께서 생명의 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의 능력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알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법 싫어하고, 생명의 법 여기 말씀대로 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컷 줘놓고서 페이백 안 한다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넌 왜 나한테 이만큼 안 해? 이런 셈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 이 녀석들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명의 법을 가르치지? 하셔서 주님의 깊은 모략이 뭐냐? 죄의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이 이런 거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가져가신 이 고통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독수리가 쪼아먹는 이 고통을 가져가신 거구나 해서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뻔하네 이러시면 윤동주 씨의 시 간을 보면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도덕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그러니까 윤동주 씨가 많은 양심의 가책을 가져서 그것이 그 간을 쪼아먹는 듯한 고통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희생을 해서. 그러니까 이걸 율법적으로 말하면 희생이고 복음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이 인생의 고통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었구나,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이구나 하면서 끊임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이렇게 말한 거고. 그리고 십자가라는 시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게 뭐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근데 이 시를 보면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하고 줄을 바꿔서 처럼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약간 숨고르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허락이 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교과서에서 예전에 제가 배웠던 시인데 아름다운 글귀지만 처참하죠.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병 고침 받고, 교회 다니면서 애들 잘 키워서 좋은 대학 가고, 교회 다니면서 사업 성공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따라는 오겠지만 주님께서 또 영향력이라는 걸 주시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품위를 입혀 주시려고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또 왜 안 나오지? 희한한 일이네. 자, 교회를 위해서.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읽고 오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교회를 위하여 이러면 사람들이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교회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고 뭐 이런 느낌을 받는데 뭐
우리 율법하에 사니까 그런 일들이 뭐 횟수로 보나 또 뭐 무게로 보나 많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교회를 위하여의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교회를 위하여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말씀하시고라면 이제 이루어진 사실이죠.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한테 치세를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루심이죠. 말씀하시고 이루심이란 말이에요. 이루심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를 말씀으로 이루셨다면 나의 삶에 교회를 위하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뭐냐?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는 뭐냐면 여기 14절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권. 그러니까 강권한다는 거는 좀 강제성이 있다는 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막 하기 싫은 일도 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도 하고 모든 걸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뭐 난 이거 이해할 수 없어. 뭐 난 이거 하기 싫어. 그러는데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막 복잡한 말들 많이 늘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얘기해 놓고 가만히 몇 초만 쉬면서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잡하지도 않고 머리도 안 아프고 뭐 막 힘들고 슬프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나는 대부분 이론으로만 알고 있고 사실 그분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피부로 안 와닿는다. 피부로 안 와닿는다. 그러니까 뭐를 하는 것이나 뭐를 선택하는 것이나 뭐를 깨닫는 것이 되게 거칠고 되게 뭐 막 내가 쥐어 짜내야지 되는 것 같고 정말 다시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버틴다. 버티지 마요.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있지만 저는 예수님 모욕하기 싫어서 버티지는 않습니다. 버틸 거면 그만두지 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밥벌이 하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더 행복해지려고 나오세요? 여기 여러분들 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기 플랜카드 붙였더라고요. 김창옥 씨인가? 그 강연 들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better life, happier life 살 수 있어요. 여기는요 better life를 추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그냥 리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고 영생을 얻는 곳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세상은 사랑하는데 뭐 세상 사랑한다 그러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애매하니까 돈 사랑하고 성공 사랑하고 아니라고 막 그러죠.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사랑 안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뭘 사랑해. 다 그런 거 사랑하는 거지. 아닌 사람은 아직도 그 내가 오랫동안 기른 여유인 독수리를 그냥 막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는 뭐냐면 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일의 기회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뭐 교제를 하든 예배를 하든 뭐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교회에서 겪는 모든 일이 내가 보는 맞냐 틀리냐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케 하신 수 있는 기회로 만나는 삶을 사는 게 교회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오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잖아요. 아까 골로새서 1장에.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오는 거고, 여기서 내가 뭐 무시를 당하든 인정을 받든 무슨 일을 경험하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구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고, 그런 믿음으로 올 때 교회를 위하여 내가 뭘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이제 교회를 위하여 산다, 이 두 말씀이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스피리추얼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2부 때 읽었던 대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애써 이제 비슷한 단어를 찾자면 지성을 가진 사람, 사고작용의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면 야, 이 녀석 철들었네, 그게 뭐죠? 이제 뭔가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동안 지가 제일 잘나고 지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그냥 팩 토라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러던 사람이 철이 들어서 이제는 양보할 줄도 하고 희생할 줄도 하고 은혜를 말할 줄도 알아. 그런 어떤 인생의 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고작용, 그걸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스다. 참 이제 이래요. 히브리어에는 이런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은데, 누스 하면은 사고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남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시비의 문제를 부딪혔어요. 해결 방법은요, 율법적인 사람은 내가 이겨 먹어야 해결되는데, 이제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옳다는 것에 대한 일리를 내가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해결해 주시는데, 이제 그런 내가 말하자면 사고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서 순종을 기뻐하고 겸손과 온유를 능력으로 아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어떻게 된다고요? 섭리를 보고 깨달을 수 있다. 현상을 보고 되니 안 되니 따지는 게 아니라, 이 현상 이면에 지금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어차피 지나가면 사라질 것, 지나가면 썩어질 것, 지나가면 없어질 것인데, 지나가도 여전한 것,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것,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 하나님의 뜻, 섭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영을 따라 생각해서 영을 따라 행한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 2부 지금 설교 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교회됨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교회됨은 무엇이냐? 여러분, 꿀벌이 이제 막 날아다녀.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야, 저 꿀벌을 봐라. 쟤네들 그냥 하나님 지으신 대로 저렇게 꿀 따먹고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살지 않냐. 요즘에 이제 여름이 싹 지나가니까 막 시골 같은 데는 잠자리가 엄청 날아다녀요. 저 잠자리를 봐라. 잠자리를 누가 먹이시겠냐?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걔네들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죠? 생존은 가능한 게 왜 그러죠? 생태계잖아, 생태계. 하나님께서 생태계로 먹이시고 생태계로 키우시고 생태계로 적절히 개체수를 유지시키시면서, 지금 생태계가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산둥에 있어야 될 러브버그, 뭐래죠 걔네, 무슨 파리? 초파리? 걔네들이 그냥 갑자기 뭘 타고 왔는지, 아니 이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 안산에 그냥 막 러브버그들이 하품하면 입으로 다 들어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생태계 속에 있으면 이런 섭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교회됨이라는 영적 생태계를 주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구약 성경의 성전과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과 가나안 땅을 딱 두시고 여기가 영적 생태계다, 빛의 영역이다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 공경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제사장을 공경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시대가,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도 주님께서 예고편 아닙니까? 내가 물로 심판하였으나 이제는 불로 심판하리라.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최종 심판에.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내 백성아 바벨론에 있지 말고 나와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님께서 바벨론 심판하시고 우리 구원하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의 예고편이 엑소더스예요. 애굽에 있지 말고 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애굽에 있지 말고 나와 작업을 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고센 땅 구별하셔가지고 주님께서 거기를 섭리의 영역으로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생태계, 주님께서 이 영적 생태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영적 생태계. 성경에 보면 영적 생태계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도피성으로도 나오고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 이 영적 생태계가 있는데 이 영적 생태계의 본질은 뭐죠? 주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신다. 은혜의 지배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생태계 속에서 임예성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생태계 적었어요? 안 적었으면 빨리 적어. 은혜의 집에 저기 누구냐? 이샘이 적었어? 은혜의 집에? 안 적었으면 빨리 적어. 은혜의 집에 이런 거는 많이 적어서 머릿속에 남아야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섭리의 강론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이제 물질 뭐 이제 섭리와 연결돼서 고센 땅을 생각해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지켜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봅시다. 그 계시록 6장이죠. 인을 떼시는데 셋째 인으로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셋째 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밀과 보리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엄청 많아요. 막 합성어가 돼가지고 요즘에 또 새롭게 등장한 인플레이션인데 그게 뭐냐면 히트플레이션이래요. 히플레이션이 뭐냐면 이 기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걸 히플레이션이다 그런데요. 이게 뭐 그냥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에요. 계속 인플레이션. 뭐 저번에 무슨 인플레이션이랬더라. 뭐 하여튼 뭐 퍼펙트 스톰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래가지고 또 합성어도 만들고 막 그러던데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 주방 담당 허유실 집사님, 우리 쌀 한 번 주문할 때 몇 킬로 주문하죠? 20킬로인가? 20킬로가 얼마예요? 10만 원. 자, 그러면 이 쌀을 여기 지금 주님께서 밀로 보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좀 실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 이제 말씀대로 검은 말 탄자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푸시면 쌀 한 20kg에 얼마라고? 10만 원, 80만 원 되는 거, 80만 원. 쌀 20kg에 그런 인플레이션이 온다고요. 나도 안 믿겨지네. 온대요. 이렇게 살기 힘든 시대가 온대요. 여기 그러면 이제 뭐지? 밀 한 대. 처음이 밀 한 대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그러면은 이게 로마 시대 기준으로 보리 그 값이 16배로 뛰는 거래요. 16배로. 그러니까 참 살기 힘든 시대가 오겠죠. 분명히 정말 그 1984나 멋진 신세계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굶어 죽는 사람은 없도록 조치를 할 텐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로미 리프킨의 말대로 뭐 이제 표현하자면 우리는 통제를 당하는 쪽방촌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이제 그 풍파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예배자들, 남은 자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섭리의 각론, 물질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지금 35절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각론 1번이 뭐냐면, 자, 시편 24편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보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기억하셔야지. 야, 이번 주는 호우가 오겠구나, 이걸 알지. 천지가 하나님 거라는 말씀이 어디 있더라 이러시면 참 슬퍼요. 여러분, 이거 우리 많이 교회됨 사집에서 선포하고 또 설교 중에도 많이 들은 말인데,
24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그렇게 정란운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의 법리를 알아서. 여기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두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50편 12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50편 12절 말씀. 아니, 우리 교회가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교회됨 40이란 거 아니잖아요. 이럴 때 쓰려고 섭리 가운데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교회됨 40이란 건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와도, 뭐 여러분들이 신나게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게 다 막 폭락을 해도 거기에 삼켜지지 않고 물리를 걷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찾아오는 많은 힘든 사람들, 청년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누가복음 12장 때문에 그래요. 자, 재물에 관한 말씀 우리 오늘 좀 많이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주님께서 재물에 관해서 아주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그러니까 이 좋은 복음을 주시는데, 복음이에요. 복음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옛날이니까 추수를 한 거지만 말하자면 강성모 집사님이 온 이제 남은 돈을 다 끌어서 주식을 샀어요. 그랬는데 이게 막 엄청나게 올랐어. 강성모 집사님이 바라던 대로 테슬라 5가지 모델을 다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 막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강성모 집사님이 막 이제 임장 집사님한테 곡간을 헐어라, 새로운 투자할 이 종목들을 찾아봐라, 어디 코인이 좋으냐 막 이러면서 지금 강성모 집사님이 거기에 내 모든 현금을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강성모 집사님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내가 주식에 투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테슬라를 타면서 즐거워하자. 이러고 이제 강성모 집사님이 그랬다 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이 어리석은 성모야, 내가 너를 오늘 천국으로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 누구 것이 되겠어요? 예,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딱 걸렸어. 여러분, 복음주의자가 되셔야지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럼 강성모 집사님이 천국 가겠어요? 열받아가지고. 누구 것이 되냐?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천지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근데 왜 임재한 것이 되냐고. 누구예요? 범인. 누구요? 이러면 안 돼. 또 그것도 율법주의자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님께서 누구 집 것이 되겠냐? 그거 내 거 아니냐? 그거 내 건데 뭐 네가 많이 가졌다고 좋아하고 적게 가졌다고 슬퍼하고 그거 원숭이가 되는 거 아니냐? 조삼모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말 네 것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서 2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해야지. 왜? 다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거 되게 아파하세요.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주님 되게 아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막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근심하는 거 주님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연단을 받아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땅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물질을 쓰실 때 하나님께 부요하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너 5달란트 감당할 수 있지 하고 맡겨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요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시간이 있어요. 뭐 시간도 재산처럼 많고 적음이 있잖아요. 더 오래 살 사람. 신영기 집사님 기대 수명 90살이래. 작년에 그거 했는데 90 몇 살이래요. 야, 신영기 집사님. 그러니까 허 집사님도 90살 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허 집사님 지금 막 모든 수치가 경고등을 켜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신집사님 아침 차려주고, 누가 신집사님 지금도 하는데 저분은 누가 약을 먹여주고 그러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허집사님의 장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뀔 수 있는 사람, 내가 1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간에 이 시간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잘 흘려보낸 사람, 마음껏 주는 사람, 내 시간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막 헤프게 쓰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부요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감람류 포도주 지켜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잘 흘려보내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기압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 도는지, 저기압이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를 알아야지 이 정란운이 바다로 가는지 광주나 예산으로 흘러 들어오는지를 예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알면은 호우 안 옵니다 라고 캐스터가 예보를 했는데 몽땅 그냥 비가 다 내려가지고 다 쓸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잘 흘려보내느냐, 말씀의 법리를 잘 알아야 돼. 그래야지 잘 흘려보내죠. 자, 고린도후서를 봅시다. 누가 잘 흘려보내냐.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균등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균등. 저는 좀 의외의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가끔 겪는데,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이제 꿈이 있어요. 그 꿈의 이름을 이소테스라고 정했는데, 저는 그러라고 시킨 적도 없고 그러길 바라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런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는 날 이 균등이란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아니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헬라어를 뒤졌대요. 균등이 헬라어로 볼까? 그래서 이소테스래. 그래서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 하시죠? 그럼 거기에 이 김용호 집사님 맨날 의자 사진 올려. 근데 맨날 의자만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올리겠죠. 저는 이렇게 보면 저번에 올린 거랑 똑같은데 또 왜 이걸 올리지? 이러고 있는데 아마 분명히 본인이 볼 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뭔가 길이를 줄였든지 아니면 어디를 살짝 깎았든지. 그래서 계속 그 의자 사진을 올리는데 거기 보면 이소테스라고 해요. 이소테스. 이게 균등이에요. 균등. 이 균등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스테이트예요. 어떤 상태. 스테이트. 그런데 이 스테이트가 아주 구체적인 스테이트예요. 그냥 추상적인 스테이트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스테이트예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사실, 이게 뭐냐면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잡혀 있느냐? 여기에 잡혀 있어요. 요거 중요해서 프로퍼, 아주 정확한 밸런스,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소테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전통 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보면은 외줄타기 하는 그런 이제 인간 문화재 계시잖아요. 저도 한번 덕수궁인가 경복궁 가서 우연히 봤는데 그런 걸 한번 좀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분은 그냥 자유로워요. 외줄 하나에서 덤블링도 하고 하여튼 춤도 추고 와 아슬아슬한데 전혀 안 떨어져요. 야, 여러분들 그런 공연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근데 예전에는 한번 그 덕수궁 앞에서 했었거든요. 아니 저희 경복궁 앞에서. 근데 그 프로퍼 밸런스 딱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런 사람이 잘 흘려보낸다. 잘 흘려보낸다. 그러면 요게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 이미지로 보여주신 게, 지금 제가 외줄타기 얘기했잖아요. 외줄타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는 외줄 타는 것보다 더 섬세하고 분명한 이 프로퍼 밸런스를 요구합니다. 물 위를 걸음.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강성모 집사님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사업하면서 받은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또 오늘 김명준 형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물 위를 걸 사람이 되게 많네. 그래서 명준 형제 가만히 보다가 허우적거리면 빨리 건져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 없는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고 얼른 건져줘. 강성모 집사님은 옛날에도 좀 많이 빠졌는데 요즘에 잘 안 빠지더라고요. 자, 이 프로퍼 밸런스가 뭐에 대한 프로퍼 밸런스냐면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많이 여셔야 돼요.
많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하늘과 땅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가 된 우리들에게 뭘 주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프로퍼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늘과 땅의 이 프로퍼 밸런스가 딱 맞춰지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밸런스를 알려면 언밸런스를 들으면 이제 밸런스가 뭔지 딱 감이 와요. 언밸런스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땅에서 신나게 풀었어. 근데 하늘에서 안 풀리네. 이런 언밸런스가 하나 있고, 이제 하늘에서는 풀려야 돼. 그래서 천사들이 탁 이제 5분 대기조처럼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고 하면 이제 막 움직여야 돼. 천사들이 이제 풀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트리거가 땅에 있거든요. 그럼 땅에서 안 푸네. 아니 땅에서 풀어야지. 지금 빨리 천사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갈에서 보면은 천사들이 일 좀 시켜주세요라고 1장에 나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70년이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세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 일 좀 시켜주세요. 막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풀려야 되는데 아니 이 땅에서 안 풀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문제는 뭐였어요? 아, 이 사람들이 성전을 안 건축하네. 그래가지고 학개랑 스가랴 선지자 두 분이 가가지고 성전 건축하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언밸런스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땅에서는 풀어. 열심히 풀어. 그냥 이제 말씀 듣고 뭐 성전을 짓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풀어.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풀어. 근데 이상하게 하늘에서 안 풀려. 그 뭐가 문제일까요? 이 첫 번째 케이스의 문제는 공의의 충족이 문제예요. 충족.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대표적으로 이게 공의가 충족되는 걸 기도라고 많이 말하는데, 뭐 기도도 있고 뭐 시간으로도 말할 수 있고 뭐 또 나의 어떤 행동, 순종 뭐 이런 것도 다 이 공의의 충족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더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뭘 할까 막 이런 고민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풀어라라고, 땅에서 풀어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 내가 채우고 아는 것이 필요한 거고. 2번 케이스, 하늘에서 이제 풀려야 돼. 뭐 이제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땅에서 안 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감나무 아래서 입 딱 벌리고 가마 언제 떨어지냐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밸런스를 하나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하늘과 땅이 연동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고난을 보내셔서 연단을 하십니다. 아니 왜 가만히 있겠어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가만히 있지. 내 안에 왜 마음이 강팍하겠어요? 뭐 우상이 있든지 내 교만이 있든지 뭐 내 자기가 있든지, 그러니까 마음이 딱 굳어져 가지고 아무 일도 안, 성령 하나님 계속 모스보처럼 띠딕 신호를 보내는데, 그럼 그걸 빨리 내가 섭리를 깨닫고 액션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모스보처럼 나에게 영감을 주셔도 야, 세상 일에 관심 많고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그냥 근심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불을 보내셔가지고 활활 태우세요. 태우면 불순물 다 끓는 점 통하면서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뜻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풀어야 되는구나.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마침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밸런스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더 좀 이거를 중요해서 다루면, 하늘과 땅의 밸런스를 보고 있는데, 하늘은 뭐냐? 하늘과 땅이 다 우리 뱃속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자, 하늘은 뭐냐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강론으로 들어가서 물질 문제 보고 있으니까,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스리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죠. 여러분 먼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임한영 집사님한테 일본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정도, 일본 선교는 크니까 100보다는 1000으로 할게요. 1000이라는 물질을 이제 맡기셔서 쓰게 하시고 싶어. 그러면 이
천이라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겠고, 그리고 연합도 있어야겠고, 두 분이 같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도 있어야겠고, 또 지혜도 있어야겠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이렇게 이걸 이제 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천만큼은 알아야지 영적인 능력을 갖고 물질을 다스리는데, 만약에 이만영 집사님이 게을르게 일해서 히스기야처럼, 그래서 그래도 꽤 했는데 90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물질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 그 나오는 본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다 영광 취하고, 바벨론에서 사신들 왔을 때 자기 소개만 하고 하나님 소개 하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모르겠어요. 100만 마이너스 되면 참 좋은데, 물질의 능력에서. 그런데 성경이 경고하는 바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라. 하나님께서 천을 이만영 집사님한테 맡겼는데, 아니 그냥 990 정도,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아유 그 정도 했으면 됐어 하는데, 이 10이 나중에 나머지 900여 분을 다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만현 집사님 보기도 힘들고 기도도 안 하고 뭐 드럼 치라고 했더니 뭐 어깨가 아파서 드럼 못 친다 그러면서 골프하러 다니고, 이런 날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영적인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하면 겸손한 이런 마음이죠. 이만현 집사님이 뭐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막 눈이 이렇게 도끼 눈이 돼가지고 화가 우락부그락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제가 임 집사님 하니까 갑자기 눈이 순둥이가 탁 되면서, 그런 상태가 돼야지 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에 있어서 땅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의 이런 이론 때문에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잘 투자해서 내가 뭐 남들보다 고급 정보를 알아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면, 어디에다가 내가 돈을 저장하면 내 거구나. 그거 진짜 꿈 깨야 돼 빨리. 그게 세상 사람들보다 나이브합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 없이 돈 버는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에서 나는 사람보다 하늘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만 내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쌓고 돈을 모으고 돈을 지키려고 하면 뭐 한대요? 일단 존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고, 그리고 녹이 슬고, 그리고 도둑이 땅굴을 파고 와서 다 빼간다. 그러니까 나는 창고에 다 두고 내 거네 하는 것처럼 오아시스 신기루 같은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정량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정량화된 게 뭐 30년치 오면 와 우리도 이야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10년치 야 이게 너에게 맡겨줄 적이다 그러면 우와 막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대부분 오늘로 주십니다. 오늘을 살도록 주님께서 일용할 물질을 맡겨주신다. 자, 이것이 딱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까 균등 프로퍼 밸런스 균등케 하신다. 자, 그러면 이게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연합교회잖아요. 연합교회인데 뭐 저는 특별한 철학과 의도 없이 그냥 카톡에서 투표해가지고 정한 건데, 알고 보니까 연합이 연결되고 결합이다. 연결 그리고 결합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신명기 15장 보세요. 신명기 15장을 보면, 신명기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니까 물질에 관한 얘기들이 많아요.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아멘. 그 위에 4, 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5절 말미에 보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이루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께 받은 기업을 가지고 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꿔주고 돌봐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라는 섭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은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 관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전에 시편 24편 1절 50편 12절 말씀을 믿는다면, 마음에 새겨졌다면 반드시 내가 오랫동안 길렀던 여호인 독수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왜 가난이 있지 이거예요. 천지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왜 가난이 있지? 반드시 그래야 돼 여러분. 그 여호인 독수리를 만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가난한 것도 있지만 내 인생에도 가난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가난하게 하셨지? 이런 걸. 가난. 그래서 가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가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지금 여기 15절에 주시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 말씀이 이것과 연결돼서 시주가 날줄처럼 엮이는데, 마리아 할머니가 교회의 선조인데 이분이 이 교회 DNA인 이루어진 사실의 복을 노래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쓰신다, 이런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제 핵심을 정리하면 가난한 자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니까 마리아 선생님이, 제가 확실한 거는 물론 요셉도 마리아도 둘 다 다윗의 자손에서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누가복음의 3장 족보는 다르지?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목의 족보인데 왜 목의 족보로 올라가 버렸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나 이런 여러 이제 성경 보면 족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엄마 라인 타고 가는 족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일이란 사람인데, 야일이 누구예요? 마길의 자손이다 그래. 마길이 누구예요? 길르앗의 그 열 몇 개 성읍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일이 여러분 여러 이제 족보를 교차하면서 보면은 유다 지파예요, 사실.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처럼 엄마가 므낫세인데 므낫세의 계보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일의 자손들이 그 길르앗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야일은 원래 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 족보를 따라간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그래가지고 그는 므낫세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랑 족보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이제 뭐 요즘처럼 엄마 성을 따라가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왜 예수님의 족보를 목의 족보 라인으로 올라갔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온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입증해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끝나고 꼭대기로 올라가다가, 왜? 다윗의 가게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이 실은 데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목의 족보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죠? 아담의 아버지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된 그런 이제 메시아로 오셨음을,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이렇게 이제 누가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이제 쓰신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한한 잠재성이 있다. 10중 8구 마리아는 진짜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찬양이 자기에게는, 그 가난함이 자기에게는 참 뭐 어떨 때는 열등감도 주었을 거고, 어떨 때는 참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도 주었겠지만, 자기가 이루어진 사실의 복을 받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가난함이 한몫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설교하셨는데, 마리아의 그 마음의 가난함이 그냥 뭐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뭐 동생을 돌봤는지 부모님을 돌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참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온유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청천벽력 같은 말씀, 마치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그런 말씀을 마리아가 들었는데 뭐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해 감동을 받겠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예성아 이제 우리 개학하기 전에 저기 설악산 가자. 그럼 갈 거야, 안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목사님의 뜻대로 그렇게 더운데도 설악산에 가겠습니다.
요런 거예요. 얘가 지금은 이제 뭐 어리니까 이런 거겠죠. 가빈이 갈 거야 안 갈 거야? 전보미 집사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간다고 안 가. 벌써 안 가. 그러니까 가시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건데. 예. 그래도 얘네들이 혼자 가려면 가겠어요? 아빠가 가자면 가겠어요? 아빠가 가자면 갈 거니? 나 아빠가 못 갈 거야. 아빠가 한 저기 희운각정 가서 아이고 다리야. 해가지고 아버지가 무릎이 약하셔서. 여하튼 간에 마리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진 사실에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가 왜 잠재력이 있다. 제가 무슨 뭐 자본주의적으로 사회복지학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늘나라의 비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있는 놈 배운 놈 잘난 놈들은 들어먹질 않아. 설악산 가자 그러면 안 가. 더운데 왜 가냐고 날 죽이려고 그러냐고. 정유아 갈 거야? 봐요. 저 갔었는데요.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애들을 저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복이 어떻게 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잠재성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신명기 15장에 니들이 가나안 땅 가서 형통하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살려면 절대로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마.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돼. 이렇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에게 입을 맞추면서 딴 길로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셔서 통치하시면서 여러분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 귀퉁이 남겨두고 요 중간 부위만 추수해서 거기에 나그네들, 고아들, 또 남편이 없는 아낙네들,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룻처럼 막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가난한 자들이 너희들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디바인 컨스피러시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균등케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균등케 하시는 일을. 그래서 이 근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자비로워서 사람을 나누고 상황을 따라 사람을 나누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가 속상하고 힘들면 자비를 거둬들여. 이게 우리의 상대적 자비예요. 내가 일군의 사람들은 막 좋아해. 그래서 뭐 밥도 사주고 막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해. 그런데 그 무리가 아닌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내가 피하려고 그러고 차별하고 불호감을 나타내. 이게 상대적 자비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무조건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내용인데 너희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작은 사람들을 보면은 무조건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럴 리가 할 만한 일이 뭐냐면 아합 선지자 죽이고 엘리야도 죽이려고 그러고 바알신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있는 대로 다 골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벌이 무서워서 아합이 왕복을 벗고 비단 같은 왕복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고 천천히 걸었대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랬더니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아합을 보았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불쌍하다고 그 말씀을 거둬서 그 후손들에게 이어가서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좀 고약한 마음이더라도 약한 척하면은 주님은 막 긍휼히 끌어오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정죄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내가 아무리 과거의 선행을 많이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어떤 사람이 잘 흘려보내느냐 이거예요. 흑암 세상이에요. 여러분 흑암 세상에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아니죠.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부자로 사는 게 좋아요?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재화, 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예요. BMW든지 벤츠든지 우리가 보기에 되게 좋은 차들도 하나님 보실 땐 다 쓰레기예요. 다 망가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들을. 아무리 뭐 좋은 옷,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 뭐 몇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녀도 하나님 보실 때는 들고 하나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긴 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흑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걸 막 주셨어. 먹고 내 배만 불러. 그래가지고 교만해지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거역만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곡을 끊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잖아요. 그럼 곡을 끊어요? 곡을 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봉사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 적법한 근거를 만드셔야 돼. 그 적법한 근거가 뭐냐면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흑암 세상에 개입을 하시는 거.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죽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하는 농부도 아니고 저 날아다니는 새 좀 봐봐 그러신 거예요. 저 새들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그냥 짹짹짹 거리기는 하겠지만 찬양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런데 저 생각 없는 새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새대가리라고 해요. 그런 새들조차도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적법한 근거를 가지고 개입을 하시느냐? 절대적인 자비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돌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해서 정말 이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통로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고 맡겨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건 이제 제자도 차원에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10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안부라잔 몇 시에 와요? 안부라잔 7? 오늘 그러니까 PM7? 혼자 와요? 혼자 오겠지, 그지? 그냥 바이 버스, 버스로. 그럼 다음 문제. 안부라잔이 없어가지고 이게 오늘 누가 이 작은 자에게 냉수를 대접해. 지난주에 냉수가 없었어. 여러분 이 냉수 떠다 주는 게 뭐 힘듭니까, 그죠? 아무도 안 떠줘. 안부라잔밖에 없어. 오늘도 없었어 이 냉수가. 근데 1부터 이 사람 집사님을 누가 시켰는지 아니면 이 사람 집사님이 감동을 받았는지 냉수를 저에게 대접해. 이 사람 집사님은 이 냉수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냉수에 뭐가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냥 냉수예요, 냉수. 그런데 주님은 이것도 잊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생태계라고. 저 물 여러분 제가 가지고 다녀야죠. 제가 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저도 이제 설교에 집중하다 보면,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이 물통 가지고 오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무의식을 느끼시도록 만드시는 복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채무의식을 가지시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적인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주님 제가 목 드시고 목이 너무 따가워서 주님 저 물 마시고 싶은데 안부라잔이 없어서 아무도 물을 안 떠다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냉수 한 그릇 딱 대접해 주시면 주님께서 이걸 결코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인생에 더운 날 주님께서 시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정리하면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을 보세요. 이 말씀은 또 성경에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5장 27절 말씀. 자, 감람류, 포도주 주님 지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진짜 이 말씀 잘 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행하셔야 됩니다. 27절 말씀.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선교하셨는데 이방인들을 선교한 이유가 뭐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모금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지금도 잘 사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근데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맨날 굶고 힘들고 이러니까 부유한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이런 데 다니시면서 이제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선교 헌금을 역으로 저기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육적인 것이 바울이 거둔 헌금이고 신령한 것이 이방인들이 들은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 사이에 유무상통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 사이, 뭐 성도와 성도 사이로 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으로 보면 신령한 것은 뭐겠어요? 신령한 것은 나에게 이제 믿음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말합시다. 믿음. 믿음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중에 감사를 합시다. 감사. 일용할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주님 주셨구나라는 느낌이 있으면 반드시 감사가 돼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느낌이 없으면 걸어다니면서도 감사 안 하고 지하철 타면서도 감사 안 하고 불평하고 또 뭐냐 내가 간식을 먹으면서도 감사 안 하고 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 안 하면 중립이냐? 아니에요. 이게 악화가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원수마귀가 딱 봐서 원수마귀 나름의 공의가 있어요. 그건 공의가 아니고 지가 공격할 수 있는 최적의 순간이에요. 그때 딱 정죄를 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것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용한 것에 대한 감사가 신령한 것이에요. 육적인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문제란 말이에요. 물질의 문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맡겨주신 물질에는 탐욕이 없어요. 더 갖고 싶다가 없어. 왜?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되니까 10년 뒤나 어떻게 살지 없어요. 10년 뒤도 주님께서 까마귀도 먹이시고 참새도 먹이시는데 나도 먹이시겠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안 돼서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이게 물질.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예물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물 생활한다는데 꼭 예수님 하나님께 예물 얼마 드리냐 뭐 11조 얼마 드리냐 그것만이 예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애들 장난감 사주는 것도 다 예물이요. 왜? 거룩하기 때문에 예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유무상통해야 돼요. 이게 프로퍼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보다 물질이 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세상 사랑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 그런 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물질보다 믿음이 커진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건데. 하여튼 간에 프로퍼 밸런스를 여러분 잘 유지하시면서 그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물질을 나눠줍니다. 그 믿음대로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내가 이 물질과 믿음이 유무상통한데 균등케 되는 프로퍼 밸런스가 깨져. 그렇게 되면 이제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물질을 나누지 못해. 그래서 믿음이 큰데 물질이 작은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이 잘못된 관점, 그러니까 징벌적 고난이 잘못된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질은 많이 나눠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병이어로도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보미한테 얘야 강갑인 5,000 딱 그래. 아니 강갑인 딱 떠올려. 그럼 하나님 뭐가 있습니까? 강갑인 지금 이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전보미 지사님이 가계부를 딱 봐. 아이고 이거 5,000원밖에 없는데 갑인이 저거 하려면 30만 원 있어야 되는데 나 5,000원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타이밍이에요. 5,000 딱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나머지 29만 5,000원은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타이밍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된 관점이 뭐냐면 내가 30만 원 다 해야 돼. 내가 100만 원 다 해야 돼. 내가 뭐 1,000만 원 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자 우리 나누자 그러면 부담돼가지고 어떡하라고요. 저 돈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오병이어 주님께 드리면 돼. 오병이어. 여러분 예물은 양이 아니에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2렙돈을 이 드린 과부가 제일 많이 바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주님은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은 크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만 하나님 맡겨주시면 정말 그 사람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것 같은데
왜 돈이 안 오지? 왜 안 오겠어요? 주님께서 이게 돌고 돌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드셨는데 막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민감하게 깨닫고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키워서 뭐 꼭 물질을 나눈 것만이 아니에요. 입술로도 감사하고 주님께서 교회 오라고 부르시면 사무엘처럼 자다가도 계속 교회 오고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흘려보내시는 프로퍼 밸런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 정말 아까 전에 셋째인을 떼실 때에 보리는 한 데나리온의 석대,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경제적인 고통이 올 때 우리만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지키실 때 이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건지시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데 우리가 쓰임 받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실 우리가 이게 무슨 뭐 복심을 갖고서 순종하는 건 아닌데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야지.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온한 일상을 주셔서 믿음 생활하게 한다. 여러분 평온한 일상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평온한 일상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도 하고 또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도 하고 평온한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온한 일상이.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세금 잘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나라가 평온해야지.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막 자원 다 뺏기고 기업들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 놀이터가 돼버리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평온하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균등케 하시는 복을 누리시면서 이 섭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